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한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총 7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편,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이 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악이라고 하는 악기가 애절한 그런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악에 맞춘 노래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표제어에 이 시편의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왕권이 계속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와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 그때 아마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점잖게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불이 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인생에 불이 난 것처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유의하여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유의해 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길을 곤두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목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것을 또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의 괴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모와 굴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이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친구로부터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지금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껏해야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마치 세상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보다 높은 바위로 올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높은 바위는 대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반석으로 자주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은 바위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영원히 안전한 곳인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다, 이 말은 자신과 함께하는 군대나 자기가 피하여 숨어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서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의 허망함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나 자신이 차지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는 나의 피난처요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은 다윗의 소망이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럽니다. 여기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주의 장막이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린 새들이 어미새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소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그 모든 이 사건의 출발점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편안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처럼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그는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5절부터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5절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꾼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약속의 땅이자 기업으로 주신 땅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도망자의 그런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네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그런 신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수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위기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으니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결단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는 역시나 찬양과 결단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땅끝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그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바로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말로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보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결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일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 던지는
모욕과 수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땅끝에서 만난 벼랑과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 숨을 죽여 울며 땅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죽고 싶은 그런 치욕의 자리였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그 반란군의 편에 서서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맨발로 그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끝에서, 그 벼랑 끝에서 다윗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그랬듯이 눈을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기도로 열면 열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견고한 망대가 있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장막이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깊은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벼랑 끝에 설지라도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문을 열고 비상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기도의 루틴을 가진 그 사람은 땅끝에서, 벼랑 끝에서라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비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